그 승민이, 예준이, 유민이, 다현이, 주원이 순서로 해서 오늘 본문 세 절씩 같이 읽어보자. 몇 줄씩요? 세 절씩. 세 절이면 어떻게 읽는 거예요? 너는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읽어요? 승민이부터.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에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폭이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예준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웰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가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야 너야? 아니야 너야. 아니 나 몰랐어. 주원이. 뭐라고? 나라고.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읽을게.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꾸셨다. 승민이 한 절씩 할까요? 한 절씩 이제.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입에서 나온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케이, 잘 읽었어요. 우리 지금은 지난번에 한 것처럼 각자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이게 내가 지난번에 막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서로 방해가 됐잖아. 이번에는 다 읽으면 내가 화면 보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다 읽으면 이렇게 얘기해. 다 읽으면 동그라미 표를 그리세요, 위로. 네. 오케이. 네, 각자 읽고 오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딴짓해도 못 봤나? 다 읽었어? 네. 유민이 다 읽었고 다현이 다 읽었어? 예준이는? 네. 네. 저 다 읽었어요. 주원이도?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유민이부터 계속 먼저 소감을 나눴는데 오늘은 주원이부터 한번 소감을 나눠보자. 저요? 느낀 점이나 궁금한 거, 질문. 이게 와닿은 말씀 이런 거. 이게 좀 음, 저번에 했던 것보다 계속 음, 읽다 보니까 음. 좀 머릿속에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오, 상상이 간다고? 네, 좀 만드시는 거라든지, 흙을 빚어서 짐승 만드는 거라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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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뼈로 사람을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그런 게 좀 상상이 된다고? 네. 음. 혹시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거는 혹시 있어? 굳이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나? 오케이. 잠깐만 메모해 둘게. 왜 굳이 갈빗대냐? 그다음 다현이. 어, 하나님이 음, 이렇게 한 명 한 명, 만드신 거를 읽어보니까, 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다. 뭔가 그런 게 연상되잖아. 막 대충 그냥 생겨나라 이렇게 하면 생겨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잠에 들게 하고 이렇게 빚어서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그다음 예준이. 어, 잠시만요. 네. 들리세요? 들려. 그 남자의 갈빗대를 어, 빼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어, 어. 여기 그걸 또 한 몸이라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음. 이게 이제 동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너 그 예전에 내가 말씀 나누는 거 메일 나눴을 때 그거 잘 읽었었구나. 아니 본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맞아, 맞아. 이제 잘 한 몸이니까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응, 응, 싸우지 않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응, 응, 응.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 맞아, 맞아. 요즘은 거의 그 정반대로 흘러가니까 응, 응, 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그리고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응,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 혹시 또 저요? 응, 느낀 점이나 뭐 질문이 있다면? 질문은 생기면은 할게요. 오케이. 그다음에 유민이. 저는 응, 다 빨가벗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 어, 어. 근데 이거 좀, 이 말씀엔 안 나있긴 한데, 산악과를 먹고 응, 부끄러워져서 응, 몸을 숨기고 막 그랬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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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기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긴 한데, 그 산악과를 안 먹었으면은, 응, 응, 응. 그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 네. 응, 그리고 혼자 내린 결론이 그것도 어차피 죄를 지은 거니까, 응, 응, 응. 어떻게 되든 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 어. 그런데, 좀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승민이. 그래요? 응, 어차피 뭐 다 만드신 거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신 거잖아요. 응, 응, 굳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응. 그러니까 왜 만들었을까가 궁금해요. 그냥.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냐? 어, 그치? 뭐 그런 질문 맞지? 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맨날 우리 진행되는 순서는 우선 너네가 줬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내가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다시 이제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진행해 볼게. 우선 왜 굳이 갈빗대냐라고 말했는데 이거가 아마 주원이가 했던 질문이지. 그런데 네. 이게 이거를 의미 있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나눌 때 그 얘기 했었잖아. 창세기를 지은 사람이 최소 3명 이상이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원래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이름은 그냥 하나님인데 여기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게 주로 나온 거거든. 여호와가 주로 나온 거야. 어쨌든 이 성서를 쓴 기자가 이제 달라진 거지. 지난번에 읽었던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 기록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창세기 말씀이랑 오늘 봤던 말씀이랑 사람이 창조되는 과정이 달라. 창세기 1장 누가 찾아볼 사람? 지금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 인간이 창조된 부분만 한번 읽어봐봐, 유민이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창조하셨지? 흙이랑 흙으로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 후에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나와 있잖아.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성서의 모순적인 기록들이 바로 여기서 바로 창세기 2장부터 나타나는 거야. 1장에서의 사람이 창조 과정이랑 2장에서의 사람 창조 과정이 달라. 그러면 이제 뭐가 맞고 틀리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잖아. 처음에는 그냥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또 흙으로 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실제로 갈빗대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하셔서 그걸 가지고 여자가 만들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실이 너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 2장을 적었던 기록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 거야. 그게 실제로 남자를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가? 그렇게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거 내가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 그래서 나는 실제로 여자는 갈빗대를 성서에 말하는 것처럼 남자가 흙으로 만들고 그 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 그렇게 따지면은 봐봐. 갈빗대를 또 해가지고 만드셨어. 그러면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적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잖아. 그치? 우린 갈빗대 하나 적어야지 여자들보다. 물론 그게 이제 유전이 안 됐다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렇다면은 뭐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적은 존재여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냐 하는 부분도 내가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 근데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준이가 물어본 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는 말이야. 여기서 얘들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고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장신대 통합 측 이렇게 교단인데 이제 총신대 합동 측에서는 여자들한테 목사 안수를 안 줘. 여자는 목사가 되고 싶어도 못 돼. 아직도 그런 시대착오적인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그 수많은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의 구절이야. 예준이는 그것을 동등하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타락 부분을 할 때 나눌 텐데 여자가 먼저 남자를 꿰었으니까 죄는 여성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해.
그런 식의 근거를 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 근데 내 기준에서는 그 사람들은 성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이따가 본문 하나하나씩 얘기할 때 나눠줄게.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어땠을까? 가정해 보는 건데 이것도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왜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는가? 사실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게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거 너네가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성서 모임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내가 되게 깊이 고민하고 그 성서에 대해서 모든 걸 나누고 싶어 하니까 내가 그 나누자면은 내 생각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그냥 이야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이 있어서 그들이 선악과를 그 뱀이 유혹하고 그 다음에 그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다시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가지고 아담이 먹으면서 갑자기 죄가 시작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사실 없었어. 그냥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성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야. 그것도 뒷부분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은 사실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인간의 죄나 이런 걸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이 선악과 얘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화평하게 지내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규칙 같은 걸 만드셨어. 너네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드신 거야. 그냥 이렇게 억압하려고 승민이가 질문했던 것처럼 왜 만들어서 우리를 잘못하게끔 했는가? 사실 이거는 옳은 생각은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죄짓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안에부터 뭔가 어기고 싶은 뭔가 어떤 죄성이랄까? 그러니까 인간 안에 어떤 내가 뭔가 옳지 않은 생각들을 하고 내가 뭔가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왔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해답이 오늘의 본문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선악과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시작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 이건 이제 내가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이거든. 근데 이제 주석 하나하나 이제 본문 말해주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 이제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 봐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 A까지 봤거든. 2장 4절의 앞부분까지 봤었는데 2장 4절 오늘의 본문 4절 B부터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창조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만드실 때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창조가 됐는데 또다시 창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기자가 적었다는 게 되게 적절해 보이고,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여기 보면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성서에서 말하는 인간은 처음부터 농경 생활을 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벌써 땅을 간다라는 이제 농경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얘들아, 너네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어? 현대과학이 맨 처음에 초기 인류는 어떻게 음식을 먹었지? 처음부터 농사 지은 거 아니잖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그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섭취했지? 에너지를 섭취했지? 아는 사람 아무나 대답해 줄래? 배운 지 오래돼서 틀려도 돼. 사냥 아니 사냥? 사냥. 맞아, 사냥. 그 다음에 열매 같은 거 수렵해서, 채집해서. 그러니까 직접 길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보니까 저기 먹을 게 있네 해서 따서 먹은 거잖아. 맨 처음에 인류는 채집하고 수렵 생활을 했다고 해. 근데 성서의 인간은 처음부터 농경 생활을 가정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너네들한테 여기서 질문해 볼게. 현대과학, 진화론이 맞아? 아니면 성서가 맞아? 아마 예준이나 유민이, 승민이는 뭐 내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 기억을 한다면은 알 수도 있을 텐데 그 다현이랑 그 주원이 생각도 궁금해. 얘들아, 과학이 맞을까? 성서가 맞을까? 성서에는 처음부터 농경 생활을 가정하고 인간이 농경 생활을 했다고 얘기해. 그런데 현대 과학은
사냥하고 채집하고 수렵했던 게 초기 인류의 그렇게 음식 섭취라고 얘기하거든. 뭐가 맞을까? 자, 저희요? 자, 우리 생각할 시간 충분히 드렸으니까 손으로 들어서 투표해 봅시다. 1번 성서가 맞다 손. 성서가 맞다 손. 아무도 없어? 아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아무도 성서가 맞다고. 그러면 2번 현대과학이 맞다 손. 승민이 한 명, 다현이. 중립 없어요. 중립. 중립은 없어요. 여기- 둘 다 틀린 거 같은데. 중립은 없어. 아니, 그럼 성서 전. 오, 유민이 성서. 예준이는. 성서. 오케이, 그러면 주원이가 지금 캐스팅 보트야. 주원이가 손 등에 있는 여부에 따라서 이제 과반수가 결정됩니다. 주원아, 성서가 맞아? 현대과학이 맞아? 저 현대과학이요. 오케이, 아. 현대과학 3대2입니다. 얘들아, 전도 선생님도 있잖아요. 나? 네. 나는 그러네. 현대과학에 손을 들겠습니다. 아, 오케이, 4대2. 이겼다. 그 현대과학이 맞아. 네? 내가 또 지난번 질문이, 네. 오케이, 질문 먼저 해봐. 그게 진화론이 맞으면은 그 진화론이 이런 생태계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진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 그런데 진화의 주기 자체가 그렇게 짧게 발생하지 않잖아. 우리는 사실 뭐 80년, 우리 한 명의 인생으로 보면 80년 안에, 그리고 인류의 기록 이런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6,000년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인류의 진화를 보면 뭐 수십만 년 전인가? 그리고 막 5만 년 전, 6만 년 전 이때의 진화를 다루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 그러니까 진화가 정말 그렇게 빠르게 갑자기 내가 뭔가 조금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내 아들이 갑자기 먹는 걸 좋아하는 거에 맞춰서 살이 덜 찌게 된다. 뭐 그런 식의 진화가 급작스럽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진화의 과정은 되게 점진적인 거지. 그래서 뭐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봐봐. 과학의 문법이 있고 종교의 문법이 있어. 여기서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고 하나도 의미 없는 자료와 다 틀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신앙이나 종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 거야. 우리가 무조건 과학적인 사실만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예준이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예준아 옛날에 있잖아, 어떤 애가 이렇게 있었는데 걔가 거짓말했더니까 이렇게 됐대, 벌을 받았대.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종교의 문법과 과학의 문법이 따로 있는 거지.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간과 세계 창조에 대한 과학적 진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봐봐. 그리고 근데 성서는 아무리 오래된 기록도 6,000년 전부터 기록됐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오랜 진화 과정과 비교했을 때는 성서의 역사가 훨씬 더 짧지. 그리고 또 그때쯤이면 인류가 이제 농경 사회를 하고 있었을 때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들에 노출돼야 돼. 그러니까 성서에는 모순들도 많고 틀린 얘기들도 많지만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교의 문법, 종교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이제 7절에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7절에서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이라는 게 원래 이제 원어를 통해서 보면 티끌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덧없는 존재라는 걸 사실 얘기하는 거지. 게다가 또 한편으로는 사실 되게 그냥 하늘 높은 곳에서 되게 그냥 완전 무결하고 순결한 신이 자기 손을 더럽혀서 자기 손에 먼지를 가지고 뭐 흙 같은 거를 가지고 자기 손을 더럽혀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메시지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7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얘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력이 호흡에 있다고 믿었어. 우리가 호흡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그 호흡은 누가 줬지?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거든. 하나님이 자기의 숨결을 가지고 이렇게 불어 넣어준 거야, 인간에게. 그래서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력은 호흡에 있는데 그 호흡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미있는 게 너네 나중에 구약성서 보면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든지 뭐 피째 먹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런 구절들이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명력, 그 생명의 자리가 피에 있다고 믿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그 생명체에게 준 생명을 내 멋대로 뺏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생명도 소중해.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뭐 인류학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살인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종교성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어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대로 그것을 취하냐. 이제 이게 포인트였던 거야. 너네들이 앞으로도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성이 너무나도 컸던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해.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과도한 나머지 예수를 죽음에 이르기도 하게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옳고 그름 막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율법 지키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7절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력은 호흡에 있는데 그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천명하고 있는 거지. 근데 9절에서는 또 참 다른 종교와는 비교되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들아 다른 종교의 신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조금 하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인간의 형상을 한 신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을 부려먹잖아, 종처럼. 그치? 그리고 그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상정하고 있어. 그냥 죽음은 당연한 거야, 인간한테. 그런데 구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 우리는 사실 선악과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선악과에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생명나무가 먼저 나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인간은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신들보다 훨씬 더 하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봐봐 여기서 보면은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잖아.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인간은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 있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생명나무에 접근 가능할 정도로 접근 가능한 존재였어. 그러니까 성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생명이라는 거야.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가치가 나오는 거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거든. 성서의 인간관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게 여기 나오는 거야. 다른 종교는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정하지만 훨씬 더 신들의 종과 같은 존재로서 계속 신을 섬겨하는 존재로 가정하지만 지난번엔 우리가 들었었지? 계속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인간에게 생명이 부여된 존재라고 인간을 좀 남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인간관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선물을 받지 못한 거야. 여기서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가지게 됐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음 가능한 존재가 아니었어. 다른 종교는 처음부터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가정하는데 인간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가능성이 있던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김으로써 비로소 죽음이 들어왔잖아. 봐봐. 그래서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까지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 수 있겠지? 죽음이 들어왔어.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 가능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하나의 화두로 지금 이때부터 계속 하나의 화두로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일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 신약성서에 가면 이제 해결되는 거지. 근데 9절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하지? 복선. 그 언어 용어로 하면 복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서가 그렇다고 다 구라나 아무것도 없었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실제 강 이름 같은 게 나오잖아. 그치? 그런데 셋째 강과 넷째 강은 너네 들어봤을지도 몰라. 티그리스, 뭐 터키 근처에 있는 건데 들어봤지. 뭐 어떤 세계지리 이런 시간이나 뭐 사회 시간에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유프라테스도 들어봤잖아. 그런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이라고 하는데 하윌라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구스도 처음 들어봤을 거야. 첫째 강과 둘째 강이 있는 장소. 그래서 이 성서 이 두 강이 정확히 어딘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어. 하윌라는 아마 아바리아 반도에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뭐 추측하고 구스는 에티오피아에 있었다고 추측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얘들아, 강은 물을 담고 있잖아. 물은 되게 오래전부터 생명력을 의미했거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물에서부터 나잖아.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우리 물 안 먹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물은 언제나 생명력을 연상시키는데 강은 그 생명력의 풍성함을 더 얘기하겠지? 생명력의 충만함. 강은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니까. 그런데 그 네 개의 강이 어디서 나왔는가? 10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 강 하나가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어떤 강이 있었는데 그게 에덴 동산을 가로지르면서 있었던 거야. 에덴 동산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강이 있어. 그 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에덴 동산을 지나고 나서 네 줄길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과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으로부터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강이 또 네 개잖아. 이렇게 그 4라는 숫자는 되게 어떤 뭐지? 동서남북. 그러니까 아래 위, 뭐 왼쪽 오른쪽, 뭐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온 누리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이 전 세계 강이 4개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 한강도 있고 금강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또 야, 강이 4개밖에 없는 게 아닌데 또 성서 갖다 버려 틀렸어. 그 생명력이 미치는 거는 그 4개 강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또 곤란한 거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또 상징인 거야. 온 세상에 풍성하게 흐르는 생명력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 강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던 그 아름다운 풍성한 나라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명하셨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서 잘 보면은 에덴 동산은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놀고 먹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어.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 얘기할 때 그게 이제 뭐 형상에 대한 해석이 되게 많거든. 그 형상을 창조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예술 작품 같은 거 막 인간이 창조를 하잖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그 형상을 창조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자연들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뭐 이렇게 대리자로 임명하셔서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이렇게 잘 돌볼 책임감을 가졌다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지.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할 일을 부여하신 건데.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할 만한 게 여기서부터 나와. 하나님은 사람을 한계가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네 그 나중에 신약성서에 보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 그거 무슨 슈퍼맨이 돼가지고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원하는 연예인이랑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건 이제 자족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 근데 여기서 한계가 있다는 건 뭔 말이냐면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 의존하는 존재로 지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부족한 존재를 만들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능력을 안 부여하고 그게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죠. 봐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너네가 죄를 짓게 내가 하겠다 하고 나서 이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의존하고 나를 의지하는 존재로 지으시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신 거지.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 안에 언약, 약속, 규칙을 만들어서 관계를 맺게 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의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인간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게 여기서 나와. 선과 악은, 여기서 선악과를 얘기하는데 선과 악은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얘기해. 그런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합치면 뭐가 되지? 모든 것이 돼. 그치? 1과 1의 여집합은 모든 거잖아. 모든 수잖아. 마찬가지로 긍정의 반대가 부정이지. 이 두 가지가 합치면 모든 게 돼버리잖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나무. 모든 것을 아는 존재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뱀의 유혹은,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나무야.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나무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하신 거지. 너는 한계를 가진 존재로 살아라. 그래야지 너와 내가 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할 수 있지 않다. 하지만 뱀이 유혹했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좋을 거야.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그건 맞는 말이었거든. 그래서 인간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었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부족함을 고스란히 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겠다는 그 자기 한계를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택한 거지. 그 관계를 인간이 저버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버리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요소였는데 인간이 그런 자리를 저버린 거지. 사실 부족함은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어. 너네 그거 알지? 내가 너무 잘 나가. 내가 돈도 너무 많아. 내가 의지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내 돈만 의지하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치?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내 인생이 시궁창 같아. 그지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그런데 봐봐.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 뒷부분에 나는 건데 그때 얘기하잖아. 그때부터 비로소 죽음이 시작됐다고. 성서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생명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죽음인 거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1절과 24절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아주 아름다운 위대한 이야기가 나와. 2장에서는 이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예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 부분이 나오잖아. 그런데 예준이가 잘 짚어줬듯이 남자의 갈빗대를 뚝 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오히려 성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봐봐. 내 갈빗대를 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 쟤는 내 안에 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조금 너네 알지 모르겠어. 되게 내 세대의 드라마인데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대사가 나오거든. 그와 비슷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거지. 너가 곧 나라고, 내가 곧 너라고, 너 없이는 나도 없다고, 나 없이는 너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이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서는 인간에 대해서 성서의 인간론은 이거야. 사람은 그 누구도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깊이 접속된 존재다.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승민이와 예준이는 서로에게 깊이 접속된 존재야. 그러니까 승민이의 어려움과 아픔이 예준이의 어려움과 아픔이어야 되는 거야. 다현이와 유민이의 기쁨이 주원이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서로 깊이 접속된 존재니까. 내 갈빗대가 떼어져서 유민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야 된다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창세기 이제 선악과 얘기만 들으면은 가능성이 이제 정말 끝나버린 것만 상상하기 쉬운데 아니, 성서는 거기 안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거지.
아까 말했잖아. 실제로 갈빗대를 떼서 만드셨나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갈빗대 얘기를 통해서 인간은 서로에게 깊이 접속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선악과가 실제로 있었나요? 아니야, 없었을 거야. 그런데 선악과 얘기를 통해서 사람은 부족함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를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그릇됨, 잘못된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그 근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따먹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애들아, 이건 약간 좀 시적인 건데 이건 나도 이제 그 다른 어떤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이나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거기서 좀 인사이트를 들은 건데, 우리 지난주에 1장 들을 때, 1장 같이 읽을 때 인간이 말한 얘기가 있었어? 없었지, 유민아. 인간은 아직 한마디도 안 꺼냈어. 2장에서도 인간은 한마디도 안 꺼내다가 23절에서 처음, 성서에서 처음 인간이 한 얘기가 나와. 23절 같이 읽어볼까?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읽는 거다. 시작. 그때 남자가 말하였다. 아무도 안 읽죠? 나 혼자 읽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부를 것이다. 인간은 한마디도 못했어.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성서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말한 말이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야. 인간이 처음 한 말은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야.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서로에게 깊이 접속된 존재야. 너와 나는. 네 뼈도 나의 뼈고 너 살도 나의 살이야.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속해 있는 존재야. 가장 처음 인간이 했던 말이 이렇게 지극한 사랑의 표현, 위대한 아름다움을 담은 표현인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이 되잖아. 아까 이제 어떤 친구가 질문했던 것처럼 지금은 사실 남성과 여성의 갈등,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 사실 되게 두드러지는 세상을 살고 있고 대부분의 문제는 남성으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다시 한번 성서의 인간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되잖아. 어떤 성적인 것들을 해소하려는 그런 도구로 여성을 여겨서도 안 되고 뭐 여성도 마찬가지로 남성을 도구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는 서로를 언제나 목적으로 대해야 돼. 나는 너가 필요하다고, 너를 위한다고. 그게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관이야. 나는 근데 사실 이 말을 쉽게 말하지 못하겠어. 왜냐면 나는 우리 지금 시대의 여성들에게 남성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 나도 똑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남성들도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뭐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당하든 그렇지 않은가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말하는 바가 조금 달라야 돼. 실망하고 분노하고 비난할 거 얼마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서로가 서로를 깊이 위하는 존재,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걸 힘써야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깊이 접속되어 있으니까.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그걸 지향해야 되는 거지. 우선 오늘 각 본문에 대한 이제 뭐 해석은 이제 다 나눈 것 같은데 혹시 지금까지 얘기 나누면서 혹시 궁금한 부분 있을까? 승민이는 궁금한 거 없어? 네. 오케이, 예준이는? 근데 응. 하나님이 응. 그 남자를 잠들게 하신 이유가 좀 마취의 이유예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 대답하기 전에 너네한테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가 맨날 너네한테 질문 있냐고 물어보잖아. 네. 질문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무슨 뭐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100가지 공부법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서에 대해서 불편한 질문들을 던져야 돼.
내가 오늘 말했던 거는 그 불편한 질문들에 대한 내 나름의 답변 드린 거잖아. 야, 무슨 1장이랑 2장이랑 하고자 하는 얘기가 계속 모순되는데? 이런 식의 질문들 있지. 예준이 같은 질문들을 막 던져야 돼. 엉뚱해도 돼. 진짜 진지하게 한 건데 질문.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질문했으면 좋겠다. 계속 물음표를 가지고 성서를 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 예준이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은 아까 말했듯이 나는 갈빗대를 떼어내서 만들었다는 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그런 진술로 보기는 어렵지만, 예준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 성서의 기록자가 되게 오래전 사람이지만 당연히 알겠지. 하나님이 갑자기 아담의 가슴에 손을 넣으사 가슴을 찢으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 하면은 너무 아프겠잖아. 그래서 예준이 말대로요. 옛날 사람들은 문화권마다 다르긴 한데, 죽으면 사실 아무런 걱정 없이 되게 평온하잖아.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번뇌와 고뇌들을 다 벗어날 수 있는 게 죽음이기도 하잖아. 마찬가지로 잠도 그런 비슷한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평온해 보이잖아, 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이 남성의 갈빗대로 여성을 만드셨긴 했는데, 그걸 직접 갑자기 하나님이 칼을 가지고 아담의 가슴을 자르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너무 그로테스크한 하나님이 되니까, 잔인한 하나님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일 리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되게 그러니까 예준아, 이런 것들은 정답을 몰라도 돼. 그러니까 자기만의 답을 내리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성서는 그런 식의 질문들에 대해서 되게 열려 있는 책이야. 뭐 어떤 한 얘기를 해주면은 롯 있잖아. 롯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어.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거든. 그런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너무 그 지역이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이기도 했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미리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였나 이렇게 얘기를 해. 야, 소돔을 떠나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준이가 했던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면은,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봐봐. 유민이가 19년 동안 쌍문동에 살았다고 치자. 근데 갑자기 쌍문동이 너무 무슨 잘못됐다고 하나님 같이 벌을 내리신대. 그런데 유민이의 소중한 추억들이 서려 있고, 뭐 은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던 그 장소도 기억나고, 유민이의 첫사랑이 있던 그 장소도 기억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을 내려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수는 없지만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추억이 서려 있고 내 이웃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차가 없어. 그냥 바로 소금 기둥 만들어버려.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해도 괜찮아. 불경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서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거지. 근데 내가 사실 이런 식으로 성서 읽기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창세기 1장만 보고 2장만 보면은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 그런데 성서 전체 그리고 기독교 전체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각 본문을 봐야 그 본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1장만 보고 2장만 보면은 잘못된 결론을 이룰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런 성서 전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각자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숲을 가지고 각 나무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말이 너무 많았죠? 미안합니다. 질문 조심하세요. 질문 한 번 하면 5분씩 얘기를 들어야 돼요. 혹시 또 예준이 질문 있어? 저요? 응. 저는 없어요. 네. 유민이는? 동물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동물들이 다 그때 있어서 몇만 가지 되는 동물을 다 이름을 지- 지은 영어로 지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인가? 아니, 소리 또 안 들리는데. 들리지? 네. 왔다리 갔다리야. 이게 이어팟이 오래되다 보니까 구려가지고. 제 답변은 야 근데 여기서 유민이가 이미 내 답변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각 동물들의 이름이 전승되고 구전되고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현대 동물 학자들이 그때부터 내려서 왔으니까 얘를 이렇게 부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동물의 이름이 되었는가. 유민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케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의 누군가를 뭐라고 부르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 김춘수 시인의 꽃. 내가 비로소 꽃이라고 하니까 비로소 나이여서 꽃이 됐다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거야. 나와 관계 있는 대상이 된 거야.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관계가 없어. 봐봐.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아. 얘들아 그 야곱 얘기 들으면 그게 나오거든.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야곱의 아빠가 이삭이잖아.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 할아버지랑 아빠한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야곱이 베델이라는 장소에 가서 그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돼.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된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는 동물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대리자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책임감을 주셨어.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동물들이 나와 관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 바로 이거인 거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와 관계 있는 존재로 된다는 거니까. 황유민이라는 이름을 내가 부르기 전에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었어. 하지만 우리 고등부에 들어오고 유민아 안녕 내가 너의 전도사야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관계가 쌓였던 것처럼. 혹시 또 질문 있어? 아니요. 그 다음에 주원이는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주원아 오늘 들었던 이야기 우선 다현이는 질문 있어? 저도 없어요. 오케이. 그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혹시 조금 뭐 이해가 더 필요하거나 조금 더 궁금한 거 이런 거 혹시 있을까? 오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우리 항상 과정은 이렇게 될 것 같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 각자가 또 읽고 나서 이번에는 채팅방에 쳐줄래? 내가 아까 놓쳤거든. 그래서 다 읽었으면 여기 채팅방 있잖아. 이 줌 채팅방 안에 다 읽었어요. 나처럼 이렇게 남겨주면은 확인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본 후에 그 다음에 느낀 점 나누고 오늘 모임 여기까지 하자. 네. 혹시 읽읍시다.
이승민 영어. 왜요? 영어. 지금 들리지? 네. 오케이, 오케이. 또 느낀 점 나눠봅시다, 각자. 그 다음에 오늘 모임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예준이부터. 예준아 들려? 네네네. 어. 저 좀 마지막에 하면 안 돼요? 됩니다. 승민이. 딱히 느낀 적 없어. 딱히 느낀 점 없어? 오늘 들었던 내용은 뭐 잘 기억해 주세요. 승민이. 저는 그 하나님께서 먹기 좋은 열매랑 뭐 음. 그릇이 나기 좋은 땅 이런 곳을 음. 지으셨다는 것 자체가 저희를 아껴서 그러신 음.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자, 오늘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이거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승민이도 박수 쳐줬고요. 다현이. 전도사님 말씀 듣고 다시 읽어보니까 다 새로웠어요. 그냥 다시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주고 생각해주고 말해줘서 고맙네. 주원이 지금 그 스타벅스 텀블러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치울까요? 아니야, 괜찮아. 농담이야. 저는 이거 성사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순서? 소설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읽으니까 책 같기도 하고, 이게 음. 단어 순서만으로도 의미가 달라지니까, 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건가 하기도 하고, 쓴 사람도 궁금하게 되고, 다 읽어보면 마지막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읽어나가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신앙이나 기독교에 대한 토대가 왕왕 쌓이는 거야. 단단하게 이렇게. 멀리 보고 함께 갑시다. 야, 근데 내가 사실 지난주 거보다는 이번 주 거를 조금 준비를 덜 했거든? 이미 된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이 정도면 너네 매주 하는 건 어때? 매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제 저희 욕심. 원래 격주로 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격주야. 근데 좀 속도를 내면 어떨까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면 저희 그 5월 달에 그 오프라인 하면은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그래야지. 또 이게 사실 올해 예산 중에서 성서 모임 예산도 많이 해놨거든. 그래서 뭐 여기서 같이 밥도 먹고 또 그래야죠. 교회 밥 먹으러 다니는 것 같아. 예준이. 아담이 음. 이 세상의 첫 사람이잖아요. 첫 사람인 만큼 굉장히 순전하고 순결하고 그랬는데 이제 선악과 사건이 터지면서 이미지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좀 불쌍하게 해요. 아담이 불쌍하다? 네. 연민이 느껴지는. 사실 우리 모두가 불쌍한 거지. 우리 모두 안에는
어떤 그릇된 것들 행하고 싶어하는 지향성이 있고 잘못을 택하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 죄는 너무 유혹적이잖아 우리한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습관을, 시간을. 시간. 네. 오케이. 그 예준이 느낀 점 그 인상 깊고요. 얘들아 이게 개혁개정 성서를 보면은 다현이가 아까 갖고 있었나? 개혁개정 성서에는 오늘의 본문에서 아담이라고 나와. 오늘의 본문에서 그 남자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담이라고 나와. 자, 갖고 있는 사람 한 번만 읽어주라. 어디요? 갖고 있는 사람 23절 한 번만 읽어줘봐. 1장이요? 2장 23절. 갖고 있는 사람 개혁개정 성경 2장 몇 장이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맞아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오케이. 잘 봐. 근데 예준아 그 상황에서 오늘 내가 보내준 23절 읽어봐. 그때 남자가 말하였다. 안 읽어도 돼. 봐봐. 내가 뭘 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어? 네. 개혁개정에서는 아담이라고 나와 있잖아. 아, 오늘 내가 나눠준 부분에서는 그 남자라고 나와 있지. 차이가 뭘까? 좀 아담을 좀 생각해서 라면 생각해서 이름을 숨겨준 거야? 이게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하아담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면 이렇게 하아담 이렇게 있거든. 그게 그냥 인간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이제 예준이 말에 딴지 걸고 싶은 건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담은 실존 인물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준이의 감상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봐봐. 모세 오경 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모세가 썼다고 생각했어. 모세가. 그렇다면 모세는 아담보다 얼마나 나중 사람이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아담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지? 그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뭐 정자로도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담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숙제. 아담은 실존 인물인가? 그거에 따라서 또 느낀 점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실험해 보자. 계속 질문을 던지고 계속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뭔가, 성서가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건가 계속 같이 공부하는 거야. 네. 내가 최선을 다할게. 감사합니다. 너네들도 최선을 다해줘. 오케이. 야, 우리 그 첫 번째로 하는 사람들 있으면 원래 소감 말하는 규칙이 있어요. 오늘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승민이랑 예준이 오늘 첫 모임 함께 했던 소감 한 번만 얘기해 줄래요? 이승민. 갑자기 화면 끄고 소리 껐네요. 네. 할 말 없다는 건가요? 우선 그럼 예준이부터 오늘 첫 모임 소감.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준이는 워낙 좀 감성적이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아담의 고백이 되게 와닿았겠다. 인간의 첫 말이 사람에게 그 서로 깊이 접속돼 있다는 뭐 그런 얘기였으니까. 그죠. 오케이. 승민이 다시 들어왔네요. 승민이 느낀 점. 첫 모임. 아 진짜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우리 알겠습니다. 우리 승민이 네 다시 들어오세요. 느낀 점 강요 안 할게요. 오케이 박수. 오케이 좋았다 이거죠. 박수. 자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 이게 줌으로 하면은 여기에 막 박수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최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박수 최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제가 없는 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는 그게 있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모임 이만할까요? 그리고 네. 그러면 여기 오늘 참석한 친구들한테 이제 질문 다음 주에 바로 하는 거 어때요? 아니면 격주로 할까? 매주 할까? 다 좋아해요. 이렇게 다현이는 다 좋아요. 주원이 매주 하는 거 괜찮아? 저는 시간 나면 들어올게요. 오케이. 예준이랑 유민이, 승민이. 저 매주 하면은 매주 음.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격주가 사실 덜 부담스럽지, 그지? 그건 있지. 그렇긴. 승민이는 지금 뭐 이렇게 매주 하는 거 좋다는 의미 같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가 어차피 성설기 모임에서 오늘은 지난주 1장하고 이번 주 2장 했지만 내가 모든 장을 다 하지 않을 거거든. 중요한 것들만 할 거야. 근데 창세기 앞부분에는 중요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매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거만 할 거야. 막 제사법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에 톤 치고 이렇게 계속 하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우선 이번에는 조금 격주로 하는 걸로 다다음 주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다들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곧 만나. 안녕히 빠빠시.